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 5번째 날. 5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바로 관계 성공하기인데, 관계 성공하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어제 했고요. 그래서 이 5째 날은 3개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환경과의 관계를 또 잘 만들어야 우리가 삶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삶의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성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3가지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환경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또 내게 지금 부딪혀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쉬운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 속에는 항상 2가지 면이 있는데, 좋은 점, 긍정적인 분을 찾아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묵상을 할 때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쭉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번쯤 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랐구나. 그러면 뭔가 생각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말이죠. 또 거기다가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은 왜, 어떻게, 무엇을. 그러면은 이게 또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전체를 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 단어를 놓고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단어 앞에 질문을 놔서 생각하기도 하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됐을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 딱 떠보니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바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만약에 이루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빨리빨리 막 읽고 끝나고 질문 들여다보고 막 쓰고, 이건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숙제적인 묵상을 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묵상은 전체를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단어 앞에 딱 서서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들을 붙여서 묵상을 하면 훨씬 더 묵상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5째 날 묵상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적어보기입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항상 평범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게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평범하면서 늘 하는 일,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아침에 눈 뜨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게 하고 뭔가 할 수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잘 싸워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 감사가 또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꼭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능력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감사하신가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성에 부응했잖아요. 오늘까지 묵상 또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오후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제일 잘한 건 뭔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일 잘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이다. 전 그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제자들만 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가시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 위에 딱 올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거. 그들은 풍랑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막 벌벌 떨었고 큰일 났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잘한 것이 있다면은 주님을 깨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걸 깨우는 거죠. 이게 풍랑은 힘든 것이지만 이것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도 있었어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풍랑이 힘든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도 가만 놓고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자, 무엇은 어떤 장점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네. 저분이 누구지? 그 예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고난 당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죠.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히려 놀라운 은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호사밧이 주변에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큰 유익이 왔었거든요. 우선 전략 물자를 3일 동안이나 거두게 되었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은 고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직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꼭 어려운 절망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 희망적인 요소를 자꾸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거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됐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돼버렸고 미래가 정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게 됐고 노예라는 주어진 일 앞에 엄청난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그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와 절망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환난 고난 중에서 좋은 점을 자꾸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셨을까? 네, 하나님, 형제들이 왜 나를 팔아먹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 좋은 점하고 자꾸 가까이 놀아야지 안 좋은 점, 막 형제들 가만 안 놔두겠다, 막 부글부글 막 절망감 이런 거하고 친해지면은 이거 이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것이 있었죠. 지적하신 것. 그거 막 보니까 막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그렇다면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큰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걸 신뢰하고 주님이 일하실 거야. 담대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도 내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러면 큰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믿음을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기는 믿음이죠. 예, 이걸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 받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씨 뿌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말씀을 믿고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어느 날인가는 상을 받을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풍랑이라는 환경을 맞이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친해져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걸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서 장점과 친해져 보자. 예를 들어서 내게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장점은 뭐냐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럼 좋은 환경의 장점은 뭐예요? 평안하잖아요. 평안해. 평안하면 할 게 참 많잖아요.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내가 준비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참 다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친해져. 평안하고 좋으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막 이런 쪽으로 친해져 버리면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도 항상 그렇게 안 좋은 면,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면만 자꾸 보고 맨날 성질내고 원망하고 맨날 절망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하고 막 포기하고 막 화내고 이러면은 이런 것들하고 친해지면은 이게 그 환경 때문에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막 술 마시고 그럼 몸도 망가지게 되고 막 마음도 망가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어려운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아,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 기도하자. 안 하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 어려운 환경이 왜 왔을까? 문제가 어디 있나? 이걸 바꿔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 재능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또 환경 앞에서 딴 사람들 앞에 그냥 좀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 이럴 때 날 낮추자.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결국은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
현재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평안함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평안함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환경 속에 있는 장점, 어려워야만 할 수 있는 것, 평안해야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힘들더라도 그 부분들하고 친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경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평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고 또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익하게 발전하죠.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재능 개발도 하고 자기를 또 비우고 내려놓는 이런 훈련도 하고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또 유익하게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 따르라, 담대하라, 깨워라, 명령하라.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담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깨워라.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예.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3개 적었는데요. 첫째, 왜 무서워하느냐고 그랬거든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게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는데 믿음을 좀 큰 믿음으로 바꾸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네. 세 번째는 그들이 만약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딱 눈 떠보니까 제자들이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보시면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같은 풍랑이지만 막 벌벌 떨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만물과 친해지는 거예요. 업무를 잘하려면 업무와 좀 친해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름 알기, 특징 알기, 소통하기, 장단점 알기, 아름답게 활용하기, 사랑으로 관리하기. 그 다음에는 환경 속에 있는 보물들 찾아서 친해지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능 사용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 찾고 특히 고난 속에 있다 생각이 드시면 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빌립보 4장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꼭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제 인생에 참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결론이 딱 나타나 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 또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참 버거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은 다스리는 곳이구나. 문제는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 핍박, 어려움, 궁핍 또 이런 거 다 당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이 말씀 그대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업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사나 또 여러 곳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하고 싶잖아요. 또 오너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일 맡은 사람들이 효과 있게 또 업무의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업무 성과를 내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친해지고, 의미 찾고, 변화하고, 축복하고,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고, 충실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고, 항상 생각해서 변화와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면 막 억지적인 일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고 뭐 친해지고 일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서 만들고 막 그러면은 일이 즐거워집니다. 이게. 즐겁게 하는 일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환경과 친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부분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도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 좋은 환경이면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점들과 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또 저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주 안에서 가진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치료제와 백신들이 온전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